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벌써 4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완연한 봄입니다. 이처럼 오늘 4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재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3년을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종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만은 한 번은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럴 때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끔히 몰아내시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프로했습니다. 코로나가 꾸짖어서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국리를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는 또한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바라게 되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하는 말씀. 여기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루시는 놀랄만한 일, 바로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로마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 때 기적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 그 이야기 가운데 그 하나가 구약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이끄는 선지자라면 이 엘리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끄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선지자의 전형이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선지자 가운데서 특히 엘리사는 대표적인 기적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 하나를 찾아본다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어느 날 이 선지자 엘리사의 수련생이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수련생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공병에 처했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남편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으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집에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식까지 빼앗길 형편인데 이 여인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침 기름 한 병이 있었기에 그녀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집에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제 그 남은 기름 한 병을 그 빈 그릇에 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순종하면서 두 아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 빈 그릇을 다 채우자 드디어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이 엘리사의 기적의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이 기적이 그저 기름 한 병이 수십 병이 되는, 그래서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너무나도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빈 그릇을 채우듯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준비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함을 얻는 그 축복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씀을 여러 방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처럼 놀랍고 신통한 기적, 그 기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얘기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고자 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표기합니다만 곧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표징과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엘리사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그 전에 느낀 기적 이야기와 쌍둥이처럼 너무나도 겹쳐 보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르밧 과부의 빈 디주와 빈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둘 다 과부이고 두 과부의 딱한 사정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디주와 기름병에 기름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고
이 선지자 수련생 과부의 기름병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밤을 구워먹고 아들들과 죽으려던 이 사르밧 과부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자식을 잃을 뻔했던 이 과부도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록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엘리사와 엘리야 이 기적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이 단지 같이 신통한 신비로운 그 경이로운 것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이 선지자가 일으키는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그 선지자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연 어떠한 선지자들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쇠락해가는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고 뒤이어서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혼란한 그때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참상을 보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참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여인이 살기 위해서 그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차례로 자기 자식을 내놓기로 했는데 한 여인의 자식이 희생된 다음에 다른 여인이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아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참담한 시기, 이 선지자는 무엇을 살펴야 했을까요? 당연히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엘리사는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마지막 길은 한 명밖에 없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스승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줌으로 아들과 함께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는 너무나도 처절한 그 한 여인에게로 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적이 가장 절실한 장소, 기적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타락한 종교일수록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일으킨 그 같은 기적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마치 또한 자신의 능력인 양 선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이뤘음에도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씩으로 이제 몸을 씻음으로 나병이 낫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엄청난 선물을 이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어. 엘리사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적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고난의 때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빈 그릇을 함께 채우는 하나님의 표준, 그 표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말씀처럼 이 또한 단순히 그 놀라운 신동한 기적 자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표징으로 오늘 가나안 잔치의 기적의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맨 처음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찾아간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인 잔치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큰 잔치를 할 수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당연히 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포도주를 모자라게 준비했을까요? 이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해서일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확실한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해보면 포도주를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 어려운 집안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찾아간 집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갈릴리 한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로 만든 물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가구의 집에는 텅 빈 뒤주와 빈병이 있었고 선지자 수련생의 그 여인의 집에는 빈 그릇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결례에 쓰는 빈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일꾼들은 그 빈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물은 맛깔나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진행하는 이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어 뿌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만든 포도주가 이 세계에서 손꼽는 아주 값비싼 프랑스산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가나안의 이 혼인 잔치집의 기적은 표적이요 표징입니다. 그 기적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 그 표징의 핵심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진정한 기적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서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곧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뒤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는 말씀.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유대인처럼 기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처럼 지혜를 찾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우리의 기적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지혜가 됩니까?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만 희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기적도 보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능이요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조롱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신통한 기적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통한 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히 오셔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역사, 이 역사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어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감사 찬양드리며 또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자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